얼마나 잔소리 안 하는 부인이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는 연습을 하면 상대방 마음이 보여. 상대방 마음이 보인다는 것이 자비심이라고 해요. 자비심. 그걸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해요. 그것보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은혜 발견이라고 해. 은혜 발견. 밥이라도 챙겨 잡섰네. 네? 밥이라도 챙겨 잡섰네. 그때 내가 법회 보고 왔는데 그때 밥 줘라! 뭐라고 인자 왔어? 그럼 뭐라고? 밥이라도 챙겨 잡섰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밥이라도 챙겨 잡섰어. 그리고 갔다 왔다고 참소리도 안 해요. 법회 보고 왔다고 뭐라고도 안 해요. 갔다 왔는가? 그래요. 아니 나 법회 보고 왔다고 잔소리만 안 해도 얼마나 감사한 남편이요. 아 내가 오늘 친구하고 있잖아.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왔는데 있잖아. 아 오늘 잘 갔다 왔어? 해주는 남편 참 좋은 남편 아니야? 그러더니 봐봐요. 그러면 보인다니까 그게. 보여. 그러니까 은혜 발견, 자비 실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는 거.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넓어진다니까. 사랑이 넓어져. 또 내가 사랑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상대방이 묘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그렇게 잔소리였는데 안 변했잖아요. 자, 우리 초등학교 동화로 갑시다. 동화. 다 알고 있는 동화. 자,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해하고 바람하고 내기요. 뭔 내기? 네? 누가 옷 뺏기는가? 다 알죠? 바람이 옷 뺏기죠? 바람이 옷 뺏기지? 답이 다 나와 있어. 사랑과 관심 속에서 변하는 거예요. 잔소리 오면 있잖아요. 바람이 옷 뺏기러 가잖아요. 바람 불수록 더 꽉 움켜쥐는 거예요. 잔소리 할수록 안 바뀌어요. 근데 감싸고 보호하고 하잖아요. 그때 무의가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동화책 읽을 때 째로 읽는 거라니까. 정말 그 동화책에서 그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는 거야. 그냥 바람이 해가 그런 거만요. 알아듣겠어? 읽은 사람이 해가 바뀐다고요. 정말 거기서 왜 해가 바뀌는가를 알았어야 된다고. 네? 근데 우리는 읽었다기가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왜 해가 바뀌는가? 왜? 그 해가 사랑, 자비,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마음을 써라 그 말이요. 저 햇빛과 같은 마음을 써라 그 말이요. 그래야 상대방이 이렇게 열고 나와 하나가 된다 그 말이요. 꽉 움켜쥐지 않고 열어 젖히는 것은 내가 태양과 같은 따스한 마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맑고 밝고 훈훈하게가 태양과 같은 거예요. 아니 자선 중법사님 신년 법문에 취임할 때 맑고 밝고 훈훈하게 딱 그거였어. 알아듣겠죠? 그냥 훈훈하게가 뭐요? 그 마음, 그 태양과 같은 그 마음을 썼을 때 상대방이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써야 걸리고 막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와. 내가 열어 젖혀야 오는 것이지. 내가 닫고 있는데 상대방은 짱구요? 바보요? 금방 다 보이지? 안 와. 내 마음을 열어 젖혀. 이 지구상에 싸울 사람이 없어도 내 남편하고 싸움하고 야 그 친구들 그래 가서 야 나 내 남편 꽉 쥐어서 잡고 산다. 미친 예수지. 사람이 푹수다가지고 그것이 이길 사람이 없어도 내 남편 쥐어잡고 산다고 그 친구들 커피 먹으면 미친년네. 안 그러겠어? 그 자리에서 말하지만 금방 그 여자 화장실 가면 다른 애들 미친년 잘하고 계셔서 지가 못 이긴다. 미친년이다. 안 그러겠어요? 나는 내 남편 존경한다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해야 여운이 남아서 가면서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저렇게 영자는 미순이는 있잖아요. 저렇게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까? 그럼 나는 이게 뭐지? 다는 막 귀걸이도 빌려가고 옷도 빌려가고 하고 째려려고 왔는데 차는 수수하게 입고 왔는데 저렇게 맑고 티 없이 아름답고
남편이 좋다, 애기가 좋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뭐지? 나는 이게 뭐지? 알아듣겠어요? 그때 그 사람이 뭔가 달라지는 것이지. 응? 거기서 세 명이 서로 이선 거짓, 그죠? 우리 남편 이거 사줘서 뭘 사줘? 응? 그때마다 속이 더 뒤집어지지. 너한테 기한 죽으려고 했지만 근데 세 명 다 그저거리하고 있었어. 근데 속지 마. 속지 말라고. 알았어요? 네.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겠어요? 그냥 책 읽다가 이제 보면 그냥 저는 연속극 같은 거 드라마 있잖아요. 그냥 TV 같은 데서 한 구절만 이렇게 딱 보잖아요. 딱 보면 그거 보여 그것이. 대종사님께서 깃틀만 보고 알았다는 것이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딱 이렇게 보면 저 상황에 저거구나 이렇게 보여. 공부를 하면 보인다는 것이 아주 쉬워요. 그런 것들이 너무 웃긴 거야. 그러면 걸리고 막힌 게 아니고 전부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이런 행동을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너무 유치하잖아. 이렇게 살아서 못 올 거예요. 일본을 살아도 있잖아요. 좀 믿고 살고 순수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그냥 배고프면 황타원님 나 배고파요. 그래서 황타원님 유익경 훈련하는데 나 배고파 죽었어요. 주타원 회장님 빨리 와서 밥 좀 줘. 이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거라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배고파 죽어서 빨리 밥 줘. 그때 짜증나는 엄마가 어디가 있어. 아이고 우리 새끼 빨리 밥에 주려고 했잖아요.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라 했잖아. 이거 먼저 좀 먹고 기다려라. 밥 조금 되려면 시간 걸린다 해갖고 주지. 너 이 새끼 빙시 같은 놈아 밥도 못 얻어 먹고 저거 되게 엄마 기다려 갔는데 그렇게 말하는 엄마 하나도 없고 저 지금까지 돈 안 벌어다 줬어도 우리 정통아 집에 가면 있잖아요. 형님 식사하고 오셔서 어디서 밥 줄까 있잖아요. 11시에 집에 가고 맨날 늦게 가면 우리는 법조 끝나가면 11시나 연주님한테 되면 밥 먹으세요. 밥 줄까 거든. 그게 서로 행복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간까지 밥도 못 얻어 먹고 이게 뭔 가족이요. 그럼 집에 가고 싶겠어. 가서도 빨리 아버리고 싶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아름답게 써줘. 마음을 아름답게 써주면 거기서 정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그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니까. 내가 받으려고 하면은 훌륭한 사람 아니야. 이 아들, 딸 결혼할 때 사주팔자 보러 가지 마. 에? 아들, 딸 결혼하려고 때 사주팔자 보러 가지 말라고 교당에 저한테 데리고 가서 마음 공부 1시간 특강을 받아. 나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사랑해줄까? 남편은 어떻게 하면 내 부인을 사랑해줄까? 이 마음만 가지면 여기 방향 읍내에서 아무 데서 만나서 결혼해도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근데 서울대나고 아무리 좋은 학력 가져도 내가 결혼해서 어떻게 하면 저 부인 덕을 좀 보고 살까? 부인은 어떻게 하면 저 남편 덕을 보고 살까? 하면 그건 뻥이야 그건. 이해타산 한번 벗어나면 그 사람들은 X예요. 이해타산. 알아듣겠어요? 전부 사주팔자 보러 가는 것이 보도로 가는데 이 끝 따지려고 보러 가는 거예요. 이 끝 따지려고. 그런 짓 하지 마.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음 공부 잘해서 이 지구상에 현재 80억 인구요. 80억 인구에서 내 배우자로 만난 사람이 얼마나 기다려서 만난 사람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뭘 저 못해줘서 아쉬울까 그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한테 내가 덕 보려고 결혼해? 정말 슬픈 일이야.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 그 마음 바다에다 흘려. 비 왔을 때 잘 내려갈 때. 알아듣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반쪽한테 잘해줄까? 이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내 반쪽한테 얼마나 기다리는 끝에, 그죠? 얼마나 바라는 끝에 이번 생에 만나서 결혼해놓고 그 사람한테 내가 대접받으려고 결혼했어? 옛날 우리 만화책에 썼잖아. 젊었을 때 까치 난 내가 좋아하는 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알죠? 좀 그렇게 좀 살자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까지는 못 살아도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렇게 살자고. 그 마음을 넓혀가는 것이 확충이요. 그게 낙원세계예요. 내가 시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으로 해서 다 쇼맨십이고 거짓말이지. 알아듣겠어요?
내가 사랑 못 오는 놈이 어디 가서 사랑이 바람둥이고 그 사기꾼이지 그거. 내가 내 남편 사랑 못 오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요? 답답하지. 마음 공부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 마음 공부는 먼 곳이 아니야. 가까운 데서. 네? 그래서 유교의 핵심이 명명덕, 밝은 덕을 밝혀. 친민, 어걸친제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지어지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자. 그것이 대학 일장이에요. 제 명명덕하고 제 친민하고 제 지어지선이니라. 지어지선이 우리말로 하면 광대모래하고 낙원세계예요. 선악이 없는 세계를 지선이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립군 남장에. 그러나 내 마음을 밝히고 가까운 사람을 존경하고. 거기서 가까운 사람이 우리로 따지면 누구요? 내 가족이요.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와이프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요? 그럼 와이프는 누구예요? 남편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인도품에서 뭐라고 써? 집에서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이 나가서 충성하는 거지. 그죠? 자기 부모한테 효도 못하는 놈이 뭔 임금을 섬기겠어? 섬겨. 왜 섬겨? 이것은 둘 중에 하나야. 이거든가 알았죠? 나머지는 없어요? 자기 아버지를 안 섬기는 놈이 섬기는 것은. 근데 자기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 임금을 섬기면 이것이 아니야. 진짜 국가 사익을 위해 서는 사람이야. 그래서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구한다. 대종사님 법문하셨잖아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둘이 아닌 말씀. 이게 공부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들이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하게 살아라 해놓고 맨날 싸매요. 아들하고 딸 낳았으니까 야 너희들 아들 딸 한 명씩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우애하고 살아라 해놓고 있잖아요. 시아주버니가 있잖아. 좀 사업 실패해갖고 있잖아. 우리 서방님한테 돈 좀 달라고 하면 주기만 해봐. 당신 나하고 안 살 줄 알아? 그럼 아들 딸한테는 너희들은 우애하고 살아라고 그래. 얼마나 우리들이 웃긴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아요? 너희들은 이 지구상에 둘밖에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도 우애하고 살아라? 그러고 내 남편하고 그러면 우리 시아주버니는 너면 돈 주기만 해봐. 동생 만나기만 해봐. 안 살 줄 알아 나오고 이래요. 그러고 애기들한테는 너희들은 우애하고 살아라 그래요. 근데 애기들이 아무 말도 아니잖아. 지금 엄마한테 대들면 나한테 불리기 오고 아파트라도 하나 안 줄 것 같고 알았겠죠? 공부하라고 할 것 같고 하니까 모른 척 할 뿐이지 우리 엄마가 마음 잘못 쓴 거 다 알았겠어요? 다 가가 속이 없는 줄 알아? 우리 엄마한테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네? 되는구나. 뭐 언제 갚을까? 엄마가 약자가 되고 가가 강자가 되고 그러면 강약 진화성 육보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법문이고요. 강약 진화성 육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아주 쉬워요. 법문이라는 것은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저게.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공부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있잖아요. 엎어치고 뒤집어치고 날려치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쉬운 거예요. 마음에 걸리고 막힘이 없다. 그러면 이 구절을 보고 이거구나 하면 안 돼. 나는 현재 무엇에 걸리고 무엇에 막혀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걸려 있고 무엇에 막혀 있는가? 자, 제가 우리 교도님들 교무님 보양 먹게 100만 원씩만 좀 주시오 내가 그랬어. 예? 아이고 100만 원밖에 안 달라고 하는 우리 교무님이 저렇게 훌륭한 일 오시는데 내가 1000만 원이라 내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뭐야 인자 뭔지 몇 차례나 했다고 돈 저렇게 밝히고 뭐 그것도 멀쩡도 해야겠다만 보양 먹는다고 뭐 100만 원씩이나 내라 그래요. 걸리는가 막히는가를 보시라고. 담비 15,000원 내라고 하면 뭔 담비를 15,000원 내. 뭔 말인지 알죠? 뭐 행사한다고 하는데 뭔 돈을 왜 내라고 그래요? 하는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라도 십시일반에서 저렇게 복이 되는지 내가 조금 다른 데 앞에서라도 더 내고 싶은지 그러니까 내가 뭐에 걸려있고 막혀있는가를
점검을 할 줄 알아야지. 이런 공부를 안 하고 남 평가하는 데만 이 잣대를 갖다 대버리더라고.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일이야. 이러면 공부 안 하는 게 더 나서 오히려.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평가라도 안 해.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 이것보다 중국이병이라고 해요. 나는 아까서 안 해놓고 너한테는 어쩐네 저쩐네 저울질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건 정말로 위험한 병이야. 이게 대종사님이 중국이병이라고. 이 병 걸리면 정말 위험해요. 이 병 걸리면. 근데 내가 우리 엄불교 교도 보면 이 병 걸린 사람 참 많아. 교당마다 가면 이건 정말 위험해. 빨리 뛰어넘어야 돼 이거. 그래서 공부가 내가 뭐에 걸리고 막혀있는가 나를 돌아봐야지. 남이 걸리고 막혀서 무슨 상관이 있어. 자 우리가 고속도로 갈 때 내 자리는 쭉쭉 빠지면서 저쪽 밀려. 어디로 밀리는 쪽 어디로 신경 써. 내거 잘 가면 되지.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내 것이 막히고 안 막히는 거라. 내가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가를 봐야지. 알아듣겠어요? 상대방이 정차 있으면 뭔 상관 있어. 정말 이제 대종사님 같이 대자식으로 구제하려고 관심 가지면 되지. 이제 공부가 돼갖고 이제 성불해갖고 재중하려고 할 때는. 알아듣겠어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내포가 석자를 뭐도 너무 거 쳐다보고 있어. 내포가 석자요. 우선 내가 악도에 떨어질 때 내가 구제할 수 있는가를 봐야지. 너무 악도에 떨어지고 있는 걸 모두로 평가하고 있어. 그 시간에 내 거 하나라도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이해가셔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잘못한 것은 보고는 교훈 삼으라니까. 아 나는 어떤가? 그러니까 그거 뭔가 아까 부직품 말했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나는 어떤가 돌아보라고 지금 돈 주고 사가게 되니까 돈까지 주고. 원불교를 다니는 목적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니까. 이 마음 가지신 분은 다른 사람 10년 공부한 것보다 1년 다니는 게 훨씬 빨라. 이게 법력이요. 다른 법력 중요한 게 아니야. 법사 안 됐다고 서운하지 마. 내가 이런 공부 잘하면 이게 진짜 법사예요. 대산중 법사님께서 법포를 주시면서 그랬잖아요. 법사에 줄 때 실력 없이 법포 타면 사람이 하는 일을 쉴 수도 있다. 등에서 저 법사가 공양 받을 때 땀 날 것이다. 대산중 법사 본문에 나오잖아요. 저 받을 때 등에서 땀 날 것이다. 실력은 안 되는데 받으면 얼마나 또 우리가 멋쩍을 때 그러잖아요. 땀 날 것이다. 그러나 저 자리에 안 갔어도 여기 앉아 있어도 너희들이 그 공부가 되면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게 법사이지. 이게 법. 이런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공부. 그러니까 걸리고 막히는 않는다는 건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너한테 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운전 잘 가고 사고 안 나고 다니는 거 뭐 너한테 자랑하고 말 거 뭐 있어? 알아듣겠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나는 무엇에 걸리고 무엇에 막혔는가, 무엇에 넘어졌는가, 무엇에 질질 끌려다녔는가. 알아듣겠어요? 아 이렇게 누가 나를 밧줄로 묶고 가. 내가 손만 놓으면 돼요. 손만 놓으면 되는데 손을 못 넣고 질질질질 끌려다녀. 그러면서 건져줘 살려주고 그래요. 놓기만 하면 되는데 누가 잡으라 그랬어? 내가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녁내 잠 못 자대. 너도 두고 받았더니 이제 쫙 저녁내 긴 밤 잤잖아요. 저녁내 누가 그러라고 했어?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잡고 있잖아요. 내가 잡고 있으니까 걸려 있잖아요. 걸리고 막혀 있잖아요. 걸리고 막힘이 없으려면 어떻게 본데? 놓아라. 중국에 그분 성을 방금 떠올리다가 잊어버렸네. 중국에 선비가 있었어요. 선비가 굉장히 덕망이 높고 아주 인자했어요. 에? 인자했어. 자식을 엄청나게 사랑했어. 근데 그 집사가 어느 날 그 외동아들이 죽었어. 에? 그 양반이 높은 분인데 보관 대작을 했는데 그랬는데 자녀가 죽었는데 하나도 슬퍼하지를 않아. 그 보관 대작이. 그러니까 집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갖고 보관대장한테 물어봤어. 아니 대감님께서는 자녀를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불우에 이렇게 빨리 열반을 했는데 왜 슬퍼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말이 야 내가 저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기쁨과 슬픔이 없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내가 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기쁨과 슬픔이 없었다. 아이 때문에. 네? 저 아이가 있어갖고 참 기쁘고 행복했다. 맞아요, 틀려요? 네? 근데 아이가 지금 갔어. 아이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내가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마음 쓰겠어요? 이게 걸리고 막힘이 없는 거라니까. 이게 누가 잡고 있어? 저 성태 같은 아들이 죽었네. 성태 같은 아들이 죽었네라고 누가 잡고 있냐고? 내가 잡고 있었다고. 근데 부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냐? 그렇게 잡고 있으면 살아나면 잡고 있어야 돼. 대종사님이나 부처님이 놓으라는 말씀이 알아듣겠죠? 저녁 내 여그름을 잡고 100일 기도를 하잖아요. 막 돈도 막 몇십억씩 갖다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갖고 아이가 살아날 것 같으면 이 방법으로 하라고요. 근데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괴롭기만 하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놓아요. 안 놓으면 괴로워서 못 살아. 놓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루 만에 놓느냐, 1초 만에 놓느냐, 10년 만에 놓느냐, 5년 만에 놓느냐는 누가 선택해야 돼? 내가 선택이야. 그것이 내 업이라고. 하루 만에 놓아버린 사람은 부처님이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찾아방명이 열반을 했어. 그러니까 대종사님 둘째 아들이 이 농림 중고등학교 그때 6년짜리였어. 중고등학교가 1학년은 다녔어. 그러니까 4학년은 다녔는데 이제 다녔는데 열반을 들었어.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야 대학전에 빨리 좀 뛰어간 거라. 그러고 처음에 하고 쟤 한 번 딱 지내주고 예감한테 제비 주고 쟤를 잘 지내주라 했잖아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들이 열반했어. 그렇죠? 열반했어. 그러니까 다른 아들 죽었을 때랑 내 아들 죽었을 때랑 똑같이 천도제 한 번 지내주고 예감한테 제비 주고 네가 이제 나머지는 천도제 잘 모셔줘라. 그 이상 후회 없다고. 그냥 거기가 끝이라고. 어쩌요? 몇 점이에요? 그럼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살릴 재주 있어? 살릴 재주 있으면 모두를 그 행동에 살려버리지. 알아듣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라니까, 성자라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가장 빠르게 판단한 거라고. 가장 빠르게 판단. 자, 그런데 사업에 실패해서 빨리 인정하고 복구 재건하는 것이 훌륭해? 거기는 잡고 있는 것이 훌륭해? 그만 재건하는 게 훌륭해. 이 말이요. 근데 마음 공부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현실 속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니까요. 냉정하게. 이게 공부요. 넘들이 보면 무정할 것 같아. 무정할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올바른 거라니까. 거기에 연연해서 될 것 같으면 해야 된다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광타오님 나 짜장면 한 그릇만 사주란게요. 아유 안 사주면 내가 막 중마한테 패발란 게 내가 뭐라고 엄살라도 오고 뭐 분가라도 오고 해갖고라도 짜장면 얻어먹을 수 있잖아. 사람이니까. 알아듣겠죠? 그런데 없어. 없는데 누구한테 짜장면 사주라고요? 나와? 그 시간에 빨리 내가 어디 가서 취직해 갖고 있잖아요. 짜장면값 벌어야지. 아니면 짜장면집 가서 심부름이라도 해주고 얻어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니면 중사님한테 가든가 홍사님한테 가든가 오렌지집을 가든가 어디를 가서 있잖아요. 짜장면 얻어먹을 때를 가야지. 그 누구한테 가서 말이요. 여기 앉아갖고 계속 짜장면 나오라 짜장면 나오라 하면 짜장면이 나오냐고요. 번지수에 맞게 기도를 해야지. 그 말씀이요. 그 매정한 게 아니고 지극히 현명한 판단하는 거예요. 지극히 현명한 판단. 알아듣겠죠? 그렇게 해서는 괴로울 뿐이지 살아나지도 않고 그렇게 해봤자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왕에 죽었으니까 빨리 있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있는다 해서 생각이 안 나겠냐고요. 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빨리빨리 본자리로 돌아오고 하다 보면 없어지는 것이 빨리겠죠. 왜 한 번 딱 아니요 하면 대종사님 같은 분이나 물론가 일반 사람이 안 나겠어요. 네? 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해서 끌리고 여기서 걸리고 막히지 않는. 알아듣겠죠? 알아차렸어. 아, 이 생각이 나는구나. 알아차렸어.
저 있잖아요. 이 열방 기념제만 지날 때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나요. 열방 기념제만 지날 때마다. 그때마다 무슨 생각나를?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희사의 덕이구나. 네? 다른 아들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놔주었어도 그냥 제삿날을 하면 생각하는 거 말잖아요. 저는 열방 기념제 지낼 때마다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 아버지 어머니 좋은 데로 가세요. 네? 저 이렇게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해서 세세생명 잘 되라고 기도합니다. 알아듣겠어요? 그게 시사의 분석이요. 거기까지 하면 되지.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게 권리로 막히기 없는 거잖아요. 이게 공부라고 이게. 이해가 가셨죠? 네, 가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